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명절, 그러니까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어떤 절기를 지켰는지, 그 절기를 지켰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절기를 알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목절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속죄일인 욤 기프로입니다. 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7째 날이며 현대에도 7째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날이므로 일하지 않고 백성과 동물들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그래야 누구든 숨 돌리며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엔 안식년입니다. 7째 해이며 현대에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고 드리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7째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안식년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땅이 숨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자라고 익은 곡식과 열매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 그들을 그렇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또한 땅은 7년에 한 번은 숨 돌릴 수 있도록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희년입니다. 50번째 되는 해며 현대에도 같습니다.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이니까 또 7회를 더하면은 49년에서 한 해를 더해서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배받았던 땅은 사고 팔 수는 없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고 팔았던 것은 땅이 아니고 그곳에서 거두는 소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람이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목적은 빚을 탕감해주고 종과 하인을 자유롭게 하고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첫째 달 아비브월 14일입니다. 현대 3, 4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복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맛배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 그 날을 기억하며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시작과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첫째 달 아비브월 15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현대에는 3, 4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14일이고 다음 날 15일부터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날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고난의 빵을 먹으며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 긴박했던 상황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정된 제사와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한 그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무교병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입니다. 첫째 달 아비브월 16일입니다. 현대 3, 4월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곡식단입니다. 첫 열매로 처음 주수한 보리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입니다. 그 첫 열매를 바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곡식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린다고 하여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땅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과 맥주절을 겸합니다. 셋째 달 시완월 6일입니다. 현대 5월 6월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백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칠칠절은 오순절과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로 단 하루만 지켰습니다. 그것은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추수한 밀의 첫 열매를 의무와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목적은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의 태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팔절입니다. 7째 달 디수리월 1일입니다. 현대에는 9, 10월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은 휴일에 모여 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리는 기념일입니다. 목적은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스라엘이 주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시작으로 시켰지만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나팔절은 행정적인 해가 시작되는 신년의 첫날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티슈리월 10일입니다. 현대 9, 10월입니다. 레위기 23장 28절에 보면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금식하며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사와 장막과 제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의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깨끗이 하고 성소를 정화하고 금식함으로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일곱째 달 지스리월 15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현대 9, 10월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1회 동안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종려나무 가지나 아니면 불을 베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속죄일 닷새 후에 지켰으며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목적은 초막에 살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긴 여정을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회입니다. 일곱째 달 티스리월 22일입니다. 현대 9, 10월입니다.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다음 날로 드리는 제사로 집회도 하고 휴식을 하면서 절기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음은 부림절입니다. 12번째 달 아달월 14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현대 2월에서 3월입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각 사람 하만으로 인해 몰살할 뻔하였던 그 두렵고 슬프던 날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초상날이 오히려 잔칫날로 바뀐 날이 부림절입니다. 목적은 민족이 구원된 것을 기념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며 선물을 주는 기쁨의 축제 날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슬레월 25일입니다. 현대 12월 중순입니다. 헌신의 축제 또는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이 축제는 BC 165년에서 4년 마카베오 시대 성전과 제단을 정화한 기념날로 지킵니다. 이것은 BC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성전 경내에 헬라의 주신인 올림포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체육관과 헬라 성체인 아크라를 세워 성전을 더럽힌 것을 유다의 마카베오가 탈환하여 성전과 제단을 정화하고 봉헌한 날로 현대에도 크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 밖에 매달 초하루는 특별한 날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절기에 정해진 동물에게 죄를 씌워 그 피로 속죄와 대속에 대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속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동물의 피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